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참으로 고맙고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합니다. 그렇죠. 돼가는 거 보면 다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어느 한 군데도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어느 한 나라도 보면 전부 다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진짜 곧 지구가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볼 때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세요. 지금 전쟁도 지금 여러 군데서 나고 있죠. 그리고 또 기후변화, 이거 뭐 우리가 아주 체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모든 생태계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닷물 고기들이 그냥 떼죽음 당하고요. 이유 없이 그렇게 죽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 있죠. 그리고 재난들. 지금 뭐, 화산 폭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진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신 그런 말씀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세의 징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뭐 이거다 저거다 할 필요도 없이요. 우리가 다 체험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징조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사는 우리들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비춰보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끝까지 가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오직 말씀 안에서 사는 것만이 우리의 가장 복이요. 또 그것만이 우리의 장래를 보장하는 그런 삶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쪼록 말씀을 살펴보고 깨달으신 대로 이대로 결단하셔서 잘 행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다 같이 할렐루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세의 징조는 많이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고 많이 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부터 보면 또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2절에 보니까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뭐라 했는 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 돈 사랑하는 것은 유사히 이래로 누구나 다 돈을 사랑하죠. 근데 특별히 말세가 돼갈수록 더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 돈 아니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옛날이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좀 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돈이 이렇게 참 중요한 시대다. 돈이 만문신이 돈신이죠. 이 세상에 만문신 믿으면 최고라 이 말이에요. 왜냐?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뭐냐? 돈이 뭐예요? 참으로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쓰는 사람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쓰는 사람에 따라서 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돈을 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데 쓰겠죠. 여기 선교사님도 계신데 선교사님 참 보면 제가 참 존경할 분이 많아요. 오랫동안 지금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변함없이 그냥 중국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우리도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짓고 그랬잖아요. 중국에. 이제 중국에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과테말라가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얼마나 참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아까도 우리 골사님이 증거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건강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 보니까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함이 없이.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니까 저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고 기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사시길 원한다면 더 하나님 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도 믿습니다. 이제 돈을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경계하느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은 우리가 쓰는 거예요. 잘 쓰면 그게 참 복이고 그렇죠. 잘못 쓰면 화죠. 돈 사랑하면 그건 안 된다.
그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돈은 많은데 이 세상에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많은데 그 돈들을 잘못 쓰므로 화를 당한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전개 봐도 그렇죠. 지금 문제가 뭡니까? 돈 잘못 써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쓰면 돈이 참 좋은데 잘못 쓰면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돈을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이죠. 우리가 또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건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욱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말씀한 대로 마세에 지금 돈이 아주 왕이 됐어요. 돈이 만능 시대가 됐어요. 하나하나 열거 안 해도 다 여러분들 아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돈이 노예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돈을 쓰는 주관자가 돼야 되는데 올바로 쓰게 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들 보니까 뭐라고 되는 거니?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 뭐 사랑하는 거는 뭐 항상 사랑하지요. 근데 특별히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예는 없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남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 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지금 얼마나 그런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가. 뭐 도적질도 사기치는 일도 뭐 모함하는 일도 엄청난 악한 그런 악들이 많이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생각해 본다면 남을 사기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우선 잘 되고 봐야 된다.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 이런 거는 뭐 어떤 일이든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신문지상에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족들 간에 있어야 분쟁이에요. 지금 뭐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이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들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다반사가 돼버렸어요. 보통 일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됐습니까 지금. 부모한테 돈을 달라 했더니 안 준다고 해서 아들이 살해를 했어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야. 이게 다반사예요 지금. 이런 폐륜죄는요 참 우리가 입에 담기도 그런 어려운 그런 말이에요. 이건 뭐 폐륜 중에도 폐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쾌락을 사랑한다 이래.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한다. 참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있죠. 뭐 영화도 좋아한다든가 또 이제 볼링을 좋아한다든가 뭐 운동을 좋아한다든가 다 좋아하는 거 있어요. 관계 없어요. 그 우리가 누리면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한 일만 아닌다면 뭐 다 합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노름도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한번 오락으로 한번 할 수도 있어요. 한두 번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큰 뭐 제약을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진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거기에 매이게 되면 큰 제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쾌락 사랑하는 것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가 제일 문제가 지금 뭡니까? 지금 마약이 아주 얼마나 문제입니까? 마약이 왜 그래요? 이게 쾌락.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인조해야겠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도 안에서 하는 것이 좋고 또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지나게 되면 심성과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쾌락을 절제하지 못하면 심성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마약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습니까? 한국에 마약이 없다고 하더니 지금 많이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지금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만이 아니죠. 뭐 세계 곳곳이 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경건한 모양만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세지 말에 있는 거예요. 경건한 모양만 있고 실체는 없다. 그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근데 이 경건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했기 때문에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양만 있다는 거요. 겉만 보인다는 거예요. 겉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가짜 신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건이 없으면 가짜 신앙이요. 진짜 신앙이라면 무슨 일을 행할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니, 이건 가짜 신앙인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 관여 안 해요. 왜? 자기 자식인데 뭐하러 관여합니까? 그런데 이 믿는다고 하면서 시원치 않게 믿는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믿는 사람들, 외적인 신앙인들, 이 사람들은 마귀가 타겟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실족시키고 또 그들을 유혹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하고 많은 신앙인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악한 짓을 하게 하는 것이 마귀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냥 겉만 신앙이라는 사람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이 있다고 잡으면 안 돼요. 언제 신앙이 낮아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까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은 항상 변화돼요.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근데 이 믿음이 계속 꾸준하면서 계속 올라가야 되겠죠.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겠어요, 믿음이? 그리스도와 장성합니다. 예수님에까지 올라가야 돼, 예수님에까지. 그래서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거나 또 예수님을 본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 경지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또 교회 나와요. 열심히 또 기도해요. 좋아요. 근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쭉 추져가지고 저기 내려가고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 말세의 징조 중에 그런 한 징조를 보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 아마 한 가지씩은 안 들어가신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탈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가겠습니다. 본문. 오늘 본문에 뭐냐?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7절 보세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핵심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열심으로 기도하라. 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됐는데, 자 보세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아주 급박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세상 종말이 진짜 문 앞에 왔으니까 어디에 우리가 가장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결론은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라. 이거는요 겁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2000년 전에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 이거 다 헛거야.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야. 2000년 전에 했는데 지금 또 다시 말세라 하면 뭐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 하는 얘기. 그러면서 겁주려고 하는 말이다 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최선의 본분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세를 끝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지금 신앙이 계속해서 진보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려가고 있느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내 지금 신앙이 뿌리가 지금 든든하냐 아니면 내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느냐 내 신앙이 지금 현주소가 어디냐
하는 것을 잘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직도 젊으니까 나는 창창해. 그리고 좀 이렇게 저렇게 허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 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24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 물론 일하는데 8시간 다 쓰시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후에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그 가운데서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 데 쓰느냐. 아니면 그냥 TV만 보는 데 쓰느냐. 또 아니면 엉뚱한 일에 우리가 쓰느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지만은 이 시간, 현재 있는 이 시간 다시금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오늘 이 예배 2번 다시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도 2번 다시 들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절대로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호흡 주시는 그 순간 항상 그 호흡을 감사하시면서 그 호흡에 합당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과연 어디에 두고 기도하느냐 하는 거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사리사욕, 내 이기심,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 일, 또 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8절 7절 말씀해 주시는 것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보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바를 간구하고 엉뚱한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기도할 때 이 기도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과연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볼 때요. 누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진실되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굽니까? 예수님. 목사님?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거기 세 발이 피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거기에 진짜 발꿈치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셨으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진짜 기도해야 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지금? 저들 비롯해서?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못해요. 참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진짜 해야 될 우리는 않고 하실 필요가 없는 주님은 하셨고 이게 뭐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한번 돼보려고 노력하는 되진 못한다 하더라도 돼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부족하지만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있습니까? 이 히스기야를 보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보내가지고 너는 죽으리라 그러니까는 다 챙겨라 그랬어요. 집을 정리하라.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면병을 향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그간에 하나님 앞에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모시고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금방 밤을 바꾸셨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또 체험하셨겠지만 한번 이렇다라고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시면은 절대로 안 바꾸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적으로 나올 때 지금 금방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야 플러싱으로 나가라 그러실 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냥 여기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일주일 동안을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들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다. 나가라. 나가면 더 부흥하고 잘 된다. 나가라. 그래서 여기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예 하고 충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그 하나님의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면병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감동돼 가지고 금방 이사야 선지자 떠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붙들어가지고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엄청난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15년 더 살리라. 그리고 거기에 또 기적까지 또 행하셨잖아요. 아예 태양이 물러가게 하는 그 기도. 이야, 태양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 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모양이라도 한번 흉내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엄청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사람들. 성경에 보세요.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뭐 누구든지 다 보면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훌륭했다? 그거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것을 누가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쪼록 기도의 열심을 다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8, 9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무엇보다도 그랬어요. 우리가 행할 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 사랑이다.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부끄러워요. 왜냐?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알면서 못하면 그거 죄죠.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이 분명히 그랬어요. 해야 될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안 하면 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진실로 올바로 잘해야 되는데 못하면 죄다. 왜? 해야 될 줄 아는데 안 하시니까. 참으로 이 사랑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사랑은요, 없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 성경은 너무너무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랬잖아요. 최고의 덕목이고 최고의 능력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능력을 원해요. 무슨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무슨 능력이냐? 우리가 구하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왜? 사랑이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은 뭐로 했습니까? 사랑으로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사랑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랑 때문에 사셨고 사랑 때문에 다시 오세요.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랑보다도 귀한 건 없어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살펴보세요.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대인관계 할 때도 그렇고 아무리 저가 그냥 악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사랑을 하면 그거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우리도 갚아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서로 죽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한쪽이 계속 사랑만 고수해보세요. 다 녹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 안에서 녹아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불신자로 살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그러지. 그걸 깨닫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주님을 안 믿을 사람이 없고 악을 행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 또 행하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지만 전도 나갔을 때 얼마나 냉랭한 사람들을 봅니까? 그럴 때 우리는 뒤에 대고 아이고 어떻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니까 언제 또 하나님 변화시켜서 그 사람 믿게 할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전해준 말을 통해서 또 전해준 전도지를 통해서 그들이 언제 변화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 뒤에 대고 주여 저 사람 믿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근데 과연 그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을 여러분들이 실천했습니까? 참으로 부끄럽죠,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주님의 목숨을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체험했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10%, 20%, 30%, 몇 프로나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요? 맞세를 맞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쓰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뭘 가지고 쓰시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쓰십니다.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맡겨주셨어요. 한번 여러분들 잠깐 살펴보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은사를 주셨을까? 예. 우리가 다 각각 달라요. 같을 수도 있고. 예. 성경에 보면 은사장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9가지 기본적인 은사가 나오고 거의 기적적인 은사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직분의 은사가 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가면 이제 거기에 또 각각 섬기는 그런 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각 섬기는 은사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섬김과 가르침과 권위와 안위함과 여러 가지 이게 다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각각 무슨 은사를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고 그 은사를 우리는 항상 기도하시면서 더욱 강한 은사로 받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은사를 통해서 참 덕을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데 쓰임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데도 쓰임받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남의 은사를 보니까 저 사람 참 좋다.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건 좋겠지만 그걸 또 우리 것처럼 생각해서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탈이 수가 있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각 맡은 은사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상씩의 은사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쓰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 가운데 행하게 되면 잘 되는 거요.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요. 결과도 좋고 이게 바로 은사 주신 그 목적이고 또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각 그 주신 은사에 따라서 열심히 행하셔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시고 또 하나님을 하는데도 크게 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할 때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일을 하기를 좋아하고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라면 그 일을 하기 좋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 누구보다도 잘해요.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거의 틀림없어요. 내가 좋다고 해서 그 일을 했더니 영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그건 그 은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한다 할지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 구분해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1절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을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일을 하면서 많은 그 좋은 결과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선한 청지기같이 하라 그래요. 선한 청지기같이. 달란트 비유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다 각각 다르게 일을 하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주인의 뜻을 깨닫고 잘 행하여서 많은 결과를 가져왔고 1달란트는 게을러가지고 파묻었고 나중에 책망받았고 결국은 지옥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 잘 쓰느냐 오늘 말씀대로 청지기같이 그랬어요. 청지기가 뭡니까? 일꾼 아니에요? 그리고 청지기는 그 당시에 보면 servant 아니에요? 종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왜 이걸 주셨을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일이라고 주셨습니다. 개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별해서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사를 가지고 세상 것을 욕심내서 하게 되면 그거 안 됩니다. 또 벌 받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은사를 가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그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을 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참 귀한 것인데 때로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그때 받기로 원해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당시에 주셨던 은혜지 사실 상급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되는 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달려가는데 뭘 보고 달려가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게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건 은혜죠. 우리가 뭘 잘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은혜도 주시는데 이제 진짜 상은 하늘나라에서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가는 길을 중단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열심을 다하기를 바라는 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게으르고 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가 상급이 없어요. 그때 가서 아차 하면 안 되죠.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그럴 걸 하면 이제 투레이시요. 안 돼요.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할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단은 이 세상 떠나면 늦었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급이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잘해주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고 나중에 받을 상급이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말 한마디 잘하는 것도 그렇고 위로하는 것 한마디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하신 선한 그런 행위가 삶이 다 상급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이란 말이라도 우리가 불순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살 수가 있겠습니까?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그리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해송성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예?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는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런 자세. 이게 참 이게 쫓아간다 그러니까 달려간다는 얘기인데요. 시간 한순간도 허비를 않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한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그 시간도 허비 않겠다는 그런 각오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자세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로 하는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최고라 생각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만 행하시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 힘든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힘든 일을 가지고 그냥 그걸 뭉개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또 도와주셔서 그 일을 잘 너끈히 감당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말세 더 이상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급박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서 오늘 말씀대로 근신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아침마다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잘 그날 하루를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또 복된 삶, 또 승리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쌓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